여러분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신문사가 추석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만난 친지나 일가 친척들에게 어떤 인사가 제일 좋은가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1등이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세요, 이렇게 됐답니다. 어제가 추석이지만 우리 3명 정도에게 우리 이런 1등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예. 네,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진짜 뭐 넉넉하고 풍성한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뭐 벼농사, 쌀농사 하는 것도 아니고 벼집단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넉넉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근거로 추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잘 하시는데 또 하라고 해도 또 저런 거 하라 하네. 꼭 그런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넉넉하심을 근거로 한번 남은 2사람, 우리 매일 5명씩 축복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제 순종해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만 알아갈 때 그때 우리 신앙은 자라고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성품을 갖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 복 주시는 하나님, 복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넉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6장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기서 복을 주신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참 중요한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의 원래 뜻이 복 주다라는 뜻이 아니고 무릎을 꿇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인이 옛날에는 주인한테 뭘 줄 때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딱 올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실 정도로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당치 않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단어를 쓰는 것은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간절하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마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러한 간절성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진정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압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압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권위적이다. 권위 이러면 뭐 자꾸 강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권위의 근본 근거에는 무릎 꿇어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축복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진정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때 감동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서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 할 때 저것을 굉장히 명령형으로 듣고 굉장히 퉁명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인정해? 그래 안 하면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근데 인정 안 하면 인도 안 하실 거야 라는 느낌이 딱 들어오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릎 꿇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축복 주시기 위해서 네가 모든 범사의 모든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지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탁월했다고 하는 그 왕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남기는 모든 고백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참 자기가 도피 시절에 우리들도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려우니까 막 하나님 찾고 막 그냥 돌베개에서 하나님 막 예배하고 이러다가 바다나름으로 가가지고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아주 물질적 축복을 엄청나게 얻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서 형의 애서 문제도 다 해결되고 그러니까 또 막 그냥 신앙이 조금 흐지부지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지도 모르는 야곱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라는 곳에서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잃었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인도하심과 능력을 주시는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정도 살았으니까.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이승우 집사님, 요즘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양대가 오늘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시네요. 막 눈물이 확 나가지고 또 주책 소리 들어가 막 쿡 참고 있는데, 아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그런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이 복을 받는 우리들의 자세다. 인생 말년까지 생각지 않았던 장소에서 여러분 복을 누리는 야곱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넉넉한 복이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복 주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상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축복은 우리 축복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마다 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삼중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는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지킴의 복, 보호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절은 은혜를 베푼다 하니까 은혜의 축복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평강의 축복,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삼중 축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특별히 샬롬이라는 그런 축복이죠.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다 보면 갑자기 6장에서 이렇게 조금 축복이 그냥 중간에 이렇게 쑥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5장, 6장은 언제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민족을 이루어요.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가를 이렇게 서로가 막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해결된 상태가 바로 또한 이 6장에 나오는데, 그 6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말미에 평강의 축복이 있다, 샬롬의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란 단어의 제일 첫 번째 뜻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와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이 없다라고 하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더 또한 폭넓게 개인화되면서 갈등이 해결된 상태, 또한 내 육신이 건강한 상태, 마음의 염려나 불안이 없고 또한 평안한 상태가 다 샬롬의 상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육 간에 강건할 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샬롬을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영과 육과 우리의 전 영역에서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이것을 자꾸 영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는 이 샬롬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모두에게 영육의 축복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축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추석 때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지만 초기에 피난 오셔가지고 저희들은 항상 이 제사도 지내고 차례도 지냈습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에는 차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 초량 산동네에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이 9월달 한 중순 정도 되면 굉장히 춥거든요. 안 추우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막 좋은 아파트에 사서 그렇지 엄청 추웠어요. 바람이 훅훅 들어오는데 자고 있는데 막 깨웁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면 꼭 문을 열라고 하거든요. 창문을 다 열라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조상신이 들으러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만 열면 뭘 하십니다. 확 열합니다. 그럼 바람이 확 들어오는데 추워가지고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엎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정상적인 교육을 하신 분들은 국어책에 이조시대 때 유씨 부인이라고 쓴, 유씨 부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쓴 조친문이라는 수필을 아마 배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배운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걸 보면 시작할 때 뭐가 있냐면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배우기 전에 이미 어릴 때 저희 아버지한테 그걸 다 배웠어요. 할 때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맑은 술잔 여러 제수로 조상신에게 제사 드려니 하감하시고 응감하시옵소서. 제가 꽤 똑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귀신을 섬기고 귀신과 교통하고 귀신과 동행하고 귀신한테 우리의 보호를 받고 또한 악한 영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내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몰랐다면 여전히 하고 우리 자식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추석 명절날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풍성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고 귀신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인생,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 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귀신을 쫓고 지금도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샬롬의 축복을 주시고 이 누림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내가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구나, 이걸 누리는 날이 추석날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귀신을 쫓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자녀들에게 축복해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우리 때보다 너희들 때가 더 잘되고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추석 때가 정말 은혜 때예요. 야곱의 식탁 꼭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행위를 좀 아셔야 돼요.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전도서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못 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다 벌었는데 아이고 그게 막 보니까 막 그냥 준비되지 않은 아들, 딸들한테 가가지고 한 방에 다 날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보셨나요? 예. 그냥 자수성가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정말 가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크게 가가지고 그래서 누리지도 못하고 나가는 인생. 여러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나누고 우리 일가 친척들이 같이 모였을 때 서로 섬기고 하는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가. 하나 더 볼까요? 우리 전도서 6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천년의 갑절이면 이게 2000년 아닙니까? 여러분 장수를 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는데 이게 어떤 의미요? 우리가 장수를 딴 복이라고 이야기하겠는가? 요사이 그런 말이 있지요. 가난이 젊은이들에게는 고통이지만 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재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 속에서 천국 가는 날까지 누리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사시는 게 그게 참된 복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항상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이 복 주심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두 번째가 상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겸손히 순종하며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 짧은 그 기도문이지만 이 기도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다수란 말이에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뭐가 딱 드러납니까? 집단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대제사장의 기도가 단수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이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내가 복을 받고 너를 지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기도문의 중요한 특징과 또한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집단성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그 복이 다 다른 거예요.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 복을 다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이 인격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구체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고 그 복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것이 보여져야지 그 복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막 집단이 그냥 같이 받으니까 그 안에서 아이고 막 나도 받는데 아이고 같이 받읍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이 다 받아도 내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축복을 내리지만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그 복을 받기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전달되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개별성이요
인격성이요 순종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또 이 아침에 이런 축복과 관련된 큰 두 가지 오해를 그래서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을 빌어줄 때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든지 목회자든지 부모든지 야곱의 식탁 가운데 또한 우리가 축복 기도 가운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야곱의 식탁을 통해서 축복하시오 하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손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아이고, 내가 뭐 바쁜데, 아이고, 뭐 그냥 내가 아직 자격도 없고,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향하여 손만 얹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기도를 받는 사람은 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뭐 인간적인데, 아이고, 뭐 그냥 뭐 저런 것들을 뭐 이렇게 뭐 복복하느냐. 여러분, 그런 태도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로 복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사무엘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에 왕이시여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완고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듯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들이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순종 안 할 때 여러분, 하나님도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계획과 인생을 향한 축복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너무나도 섬세하고 너무나도 신묘막측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할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30년 동안,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30년이 되거든요. 시골에서 정말 어렵게 목회를 했습니다. 요 사이는 이렇게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사람들이 안 일어나면 사람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목회자의 영적 능력까지 성적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 그냥 그 교회 계속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면서 그래도 이제 자기 자녀들을 반듯하게 믿음 가운데 키웠습니다. 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포철에 이렇게 다니다가 서울에 이제 파견을 나간 겁니다. 근데 서울 파견 나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나가는데 자매 한 명이, 서울에 있는 자매 한 명이, 포항에 있을 때는 자매들이 그 형제를 그렇게 막 쳐다보지도 않는데 서울에 가니까 서울에 있는 자매들이 완전히 뿅 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 자매가 평소 때 교회에서, 나는 요즘 젊은이들 중에 비혼주의자가 많습니다. 결혼을 못해서가 아니고 나는 안 한다 하는 게 비혼주의자거든요.
자기가 비혼주의자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 오빠를 만나가지고 뿅 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나는 막 이제 언제 그리 난 듯이 막 그냥 오빠를 따라다니면서 오빠 하면 막 진짜 막 나는 막 죽는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아버지가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자매가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딱 말만 하면 아는 한국의 유수한 재벌의 손녀인 겁니다. 예, 집안이. 그런 놀라운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반대를 당연히 하겠죠. 시골교회 목사님 뭐 쳐다만 보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어려운 중에 이제 안 될 거다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아버지가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분이 이 목사를 만나고 그분 편으로는 한국에서 자기가 봤던 최고의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분도만 뿅 가가지고 완전히 막 그냥 내가 막 최고의 그 사돈을 내가 모시는 것 같다면서 뭐 이러면서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정도면 최고의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 뭐 재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고생 가운데 어렵게 믿음 생활하시면서 목회를 하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전도자를 사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어요. 평소 때 기독교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야, 이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이다.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포항의 아가씨들이 복을 놓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포항에 있다가 서울로 옮겼는데 서울의 자매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이게 때가 있고 복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다이빙 선수가, 수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는 엄마에게 자랑을 합니다. 엄마, 사랑하는 아들이 금메달을 땄어요. 자랑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적수가 없답니다 하고 막 이렇게 교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는 야, 너 참 잘했다. 그러나 엄마는 그런 금메달보다도 네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더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다른 엄마는 아들이 금메달 받아오면 그래서 못 따와서 막 성한데 막 잘했다고 막 칭찬해 줄 건데 꼭 이 시점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고. 그렇게 막 그냥 화를 내면서 서운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자꾸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게 기분 나쁘다고 집을 나가지고 수영장 합숙소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그런데 이제 다이빙 연습을 하려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두 팔을 떡 벌린 겁니다. 근데 두 팔을 벌렸는데 저 멀리서 희미하게 무슨 십자가 같은 게 떡 보이니까 수영 연습을 하려고 하다가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에이, 여기까지 막 십자가가 어른거리고 재수없게 이러면서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수영 연습을 안 하고 다이빙 연습을 하고 내려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려와서 수영장을 보니까 그날따라 그 수영장 청소를 하느라고 물을 쭉 빼가지고 물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수영장을 보니까 갑자기 탁 자기 머리를 때리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신앙생활에 대한 격려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좋지 않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 들으시고 나를 이렇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금메달을 딴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게 해 주신 것이구나 한 것을 그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영장 옆에서 무릎 꿇고 펑펑 기도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군요. 내가 만약 저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렸다면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신문에 대문짝 나게 금메달 리스트가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가 변화되고
그가 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 수영장 한쪽에서 깨달았을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 있는 하늘 백성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살이 아니라 생명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하고 자고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복 누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하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8월의 한가위 달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넉넉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상 주시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복을 하늘을 향해서 겸손히 열고 순종하여서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